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 시험을 이기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있으면 서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라.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즉 18장은 교회 내부의 문제라 그러면 오늘 19장은 교회 밖으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예수님이 시험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교회를 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교회의 첫 번째는 주의 일을 계속하라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생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도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을 만들려고 시험하고 그것이 안 되면 잘못된 신앙을 심어서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딜 향해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계속해 왔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병자들을 고치셨다. 즉 예수님은 주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거든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은혜와 기적은 언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주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상처받는 말을 듣기도 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자꾸 주의 일을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성악 노래를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면 그때 레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꼭 가르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노래하면서 실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해도 중단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불러야 된대. 중단해버리면 점수를 못 받는데 틀려도 끝까지 부르면 점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일을 못하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누구도 시험하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러거든요. 즉 예수님이 멋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말고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주의 일을 멈추라고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 맡기신 주의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이 없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즉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갔더니 뭐가 됐냐면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실수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끝까지 계속해서 간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주의 일을 계속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납니다. 내가 계속 불평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원망을 계속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계속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면 뭐가 되냐면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뭐가 되냐면 기도자가 됩니다. 순종을 계속하면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선교를 계속하면 선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계속하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중단하라고,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지,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계속하게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뭐 한다는 겁니까? 달려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 그 일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의로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맡기신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한 가지 일을 몇 년 하십니까? 수십 년 하니까 뭐가 돼요? 장인이 돼요. 달인이 돼요.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배를 수십 년 드리면, 기도를 수십 년 하면, 순종을 수십 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달인으로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질문하는 것은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면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것은 눈은 눈으로 하라는 것은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보복할 때도 내가 당한 그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을 흐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시라는 것도 실은 그 당시에 가장 약했던 여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뭐가 생기니까? 살 길이 생기니까.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편들이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요리를 못해요. 그럼 내가 수치스러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쓴다는 겁니까? 나의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 썼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와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다 먹게 하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누구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그의 믿음을 뭐 하려고? 흔들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뭐 한다는 겁니까? 찾고 계셔요. 뭐 주시려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런데 유다왕 아사왕은 이스라엘 바이사라는 왕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전에 있는 곡간의 은금과 안궁에 있는 곡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베나다산한테 뇌물을 줬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요. 그래가지고 바하사 왕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 왕을 지금 책망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나를 의지했으면 북이스라엘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람 왕도 이기게 할 건데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사는 동안에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또 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또 실수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면서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나눠지다는 거거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두려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형벌이 있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뭐하게 만든답니까?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제일 앞에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누구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그리고 정박지가 생기면, 야영지가 생기면 언약궤를 중심에 두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행진할 때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광야 40년 뭐 했습니까? 지나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늘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초점을 흐트린다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오라 하십시오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갔더니 무리를 걸어요, 못 걸어요? 걸어요. 걷다가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 그래서 뭐 했습니까? 빠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께 뭐 했으면? 집중했으면 승리하는 건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니까? 환경, 조건, 문제, 사람을 봤더니 뭐 했다는 겁니까?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그거거든요. 우리를 빠뜨리려는 것인데, 우리는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리라고 이소룡이라는 홍콩 영화배우가 있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꽤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 번 발차기 할 때 10,000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술을 10,000번 훈련하는 사람은 두렵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생각을 4만에서 5만 가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염려가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와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한시대 중국에 이광이라는 왕을 호위하는 무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활을 잘 쏜대요. 저녁에 가는데 호랑이가 웅크려 있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활을 빼가지고 쐈어요. 쐈더니 맞아서 꽂혔어요, 화살이. 그런데 호랑이가 안 움직이더랍니다. 가서 봤더니 바위가 호랑이라고 쐈는데 화살이 꽂혔어요. 그래서 다시 쏴봤더니 화살이 튕겨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호랑이 한 줄 알고 그때는 정신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집중해서 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거나 인생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누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집중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10절,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아내에게 그럴 것 같으면 장가 안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즉 뭐냐면 그런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계산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한 교수분 한 분이 미국에 있는 볼티모어에 있는 빈민가에 학생들을 보내서 청소년 200명을 연구하게 했답니다. 이 아이들의 장래가 있냐, 소망이 있냐, 장래 잘 살 것 같냐 라는 걸 조사해 오랬답니다. 그랬더니 가서 200명을 조사하고 와서 과제물을 낸 학생들 결론이 그럽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장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직업을 훈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20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사 가거나 죽은 아이 20명 외에 180명이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었답니다. 4명 빼고 176명이 잘 살고 있더래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건전하게 잘 살고 있고 혹은 변호사, 의사, 교사로 잘 살고 있더랍니다. 이유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를 시켜달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수소문하고 찾았답니다. 어떤 비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나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폈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지금 그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집중하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일을 뭐 했더니 계속 했더니 25년, 30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서 소망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여수 서원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